요즘 우리 주위에서도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 격리 중에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하게 듣곤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현재 코로나의 치사율이 0.61%로 낮다는 사실입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의 감염자 수가 약 5억 명에 달했는데요. 그 가운데 사망자가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 더 많이 잡는 분들은 1억 명까지 잡는 그런 보고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742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14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 또한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인류에 존재하는 질병의 종류가 약 12,42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병들도 많고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질병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질병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와 같은 치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병자의 치유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오는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병든 자는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병든 자는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울의 극적이고도 놀라운 회심 사건을 길게 다루었던 이 저자 누가는 이제 그의 눈길을 베드로의 사역으로 돌리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불같은 박해가 서서히 잦아들자 사도 베드로는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을 순회 방문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루따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다 같이 3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루따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애굽과 수리아를 이어주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욥바와 예루살렘을 이어주는 대로의 교차 지점에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땅은 대단히 비옥했습니다. 이처럼 입지적으로 좋고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지만 여기에도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애니야라는 사람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애니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칭찬받는 자. 참 이름이 좋지요. 보통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는 이에 어떤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애니야의 아버지 또한 그가 태어났을 때에 앞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바람에서 이런 애니야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언제부터인가 깊은 어두움이 드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애니야의 몸이 뻣뻣해지면서 몸이 말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가 어눌해지고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년 동안 전혀 거동도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 모두가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일까요? 중풍병은
뇌혈 등으로 신체의 일부나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리면 말하는 것은 물론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애니아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애니아는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애니아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서 여러 질병에 대한 이 병자,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중풍병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간혹 성경에서 이 혈기 마른 자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혈기 마른 자. 마가복음 2장에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병자 또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의 38년 된 병자 역시 중풍병자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암 환자가 많은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중풍병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질병에 걸린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아요. 이 암 종류도 보면 전립선암, 혈액암, 유방암, 갑상선암, 간암, 대장암, 폐암, 방광암, 늑막암, 림프절암, 위암, 부신피질암, 담도암, 남소암, 정말 암의 종류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오늘까지 건강했는데 내일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애니아가 그 2000년 전의 애니아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주위처럼 병들고 아픈 자들이 늘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런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장로들만 환우들을 치유하는 기도만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병든 자들이 늘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한 이 애니아를 베드로가 놀랍게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친히 방문해 그의 집에 방문해서 대면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이 내 친구처럼 이 루다의 성도들이 애니아를 병상째 들고 베드로에게 와서 치유받았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곧 일어나. 어떻게 됐다고요? 곧 일어나니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중풍병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뇌의 일부 손상으로 몸의 일부가 완전히 마비되어 도무지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라 말했습니다. 그랬던 이 애니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 왜 기적일까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같은 일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이 같은 일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기적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저 선포하고 앞으로 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뭐하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치유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러나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는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약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요. Yes.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저희가 교육자 전체 회의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는데요, 이틀 전 금요일 교육자 회의 시간에 11교구에서 있게 된 아주 귀한 치유의 보고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지난 1월 30일 얼마 안 됐죠? 그 주일에 11교구의 어느 권사님이 남편분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 권사님의 몸에서 담낭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이제 암센터에 가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입원실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원실이 구해지는 것과 이 치유를 위해 기도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치유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입원실이 생겨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월 2일 설 명절 때였죠. 수요일에 권사님이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어요. 이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게 계속 쏟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동안 왼쪽 배 쪽에 이 볼록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늘 걸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통증을 느꼈는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도 너무 신기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해보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얼마 전에 삼교구의 어느 집사님께서 친정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2016년 5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까지 5년 반 동안 항암치료 받고 계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있었던 이열치열 온라인 기도회에 친정아버지 이름을 올리고 부모님 영혼 구원 기도와 환우들을 위한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열치열 기도회 이후에 금요 기도회 때 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치유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환부의 손을 얹고 또는 아픈 가족을 위해 선포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뼈에 전이 된 암세포의 소멸을 구하며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9월 29일 뼈 검사가 예약되어 있었기에 뼈 검사를 하고 10월 5일 결과를 듣기 위해 일산병원 비뇨기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졌다 하시면서 검사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존 뼈에 있던 검은 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안 웃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검사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너무 기쁘고 저희더러 복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사진과 결과를 모두 알리고 친정 아버지께도 하나님께서 뼈 전이 암세포를 소멸하셨다고 선포하고 영접 기도 받으실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시다. 이 간증문과 함께 뼈에 암세포가 있던 사진 자료와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진 사진 자료를 첨부해서 저에게 함께 보내주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싹 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병든 분들 많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요,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애니아의 치유 소식은 삽시간에 그가 살고 있는 루타 지역을 비롯해서 그 인근 지역인 사론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애니아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치유받은 이 애니아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애니아의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질병, 불치병에서 낫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질병, 영원한 질병, 즉 영원한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치유는 한시적인 치유예요. 완전한 치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니아가 이 중풍병에서 치유를 받았죠? 그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육신은 약해졌을 거예요. 또 다른 질병에도 걸렸을 것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었기에 그는 더 이상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혹 우리가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걸까요? 응답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치유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될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질병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 구원을 위해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건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편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 섭섭한 마음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렇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낫기를 위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우의 가족이 되어 보니 함께 기도해 준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희 장모님께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맬 때 그게 한 35일 정도 됐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자녀들의 목소리를 녹음기에 담고 그리고 저희의 치유의 기도를 녹음기에 담아서 이 녹음된 음성을 어머니 머리맡에 놓아서 귓가에 들려달라고 제가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간호사가, 참 친절한 간호사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녹음된 스마트폰을 어머니 머리맡에, 의식이 없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머리맡에 해서 틀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우리 장모님처럼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고 이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 꼭 치유 기도를 제가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애니아의 치유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